오늘 본문이 이사야 55장이지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것이 come on이 아니라 please come on이에요. please come on. 정말로 돌아와라. 정말로 애타게 돌아와라. 간절히 돌아와라. 그런 애타는 마음입니다. 오호라 통제해라. 이런 말처럼 정말로 돌아와라. 진짜로 돌아와라. 나랑 친하자.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도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현대인들이 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부지런하잖아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엄마 역할에, 또 직장인의 아내 역할에, 또 이렇게 며느리 역할에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해요. 스타벅스 회장이 한국에 와서 놀랬대요. 아마 코로나 오기 전이하다 보죠. 새벽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1시까지 영업하는 스타벅스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근데 일 효율은 떨어진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물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은 얼마나 많아요. 며느리라는 짐, 엄마라는 짐, 아버지라는 짐, 가장이라는 짐, 직장의 부장, 또 사장, 저도 솔직히 44년 동안 목사라는 짐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무거운 짐이 있지요. 거기다가 목마름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에 목마르잖아요. 또 주님의 은혜에도 목마르고 의료에도 목마르고 돈도 목마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포로 신세잖아요. 뭔가 죄에 매이고 뭔가 쓴뿌리에 매여가지고 어떤 상황만 되면 그것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포로된 모습.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돈이라는 감옥, 육체 질병이라는 감옥, 그죠? 독특한 환경의 감옥, 가문의 감옥, 또 학대,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을 학대하고 사단이 정죄하고 내 약점과 단점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받거나 내게 실망한 사람을 통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학대, 또 내 영혼과 무적행 속에서 나온 수많은 욕심과 야망을 그려놓은 우상, 가짜 하나님, 사이비 하나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목말라요. 인생길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분들도요, 실제로 알고 보면 그분들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호랑이 탄 사람들이에요. 떨어지면 죽게 생겼고 부스러기고 있자니 힘들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족하시면 좋겠어요. 자족, 만족보다 자족.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성경적 심리학, 성경적 상담학, 성경적인 원리를 이게 선지서에서 주로 뽑아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게 발표를 했는데, 유명한 책에 나와 있고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담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나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첫째는 뭐냐, 우리들이 담에 해치를 하는 것처럼, 페르조나를 쓰는 것처럼 내가 아닌 나로 보여주기에 살아가는 것을 그만해야 돼요. 물론 천박해 보여도 화가 났다, 불쾌하다, 그죠? 내 모습이 여기까지다, 이거 해야 되는 우리는 자꾸 남에게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본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착하다 하는 아이들은 평생 착한데 나중에 보면 착한 이 병이요. 착한 이 병이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이 병인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담에 해치라는 거나 페르조나나,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대주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이사야, 에레미야다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터진 웅덩이 파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 대가가 있잖아요. 기도의 대가, 예배의 대가, 용서의 대가를 치르기를 싫고 불편하니까 그냥 그것은 적당히 신앙생활로 두고 가짜 행복, 죄로 인한 행복, 타락된 세상에서의 쾌락,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자연식인 정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신앙보다는 정크식품, 맛있는데 몸에 좋지 않은, 저도 아내랑 막 싸우는 게 그건데요. 그런데 저도 참조 여러분들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게 1년에 라면 한 번도 안 끓여줘요. 어쩌다 초코파이 2개 사 먹고서 돼지 혼나는 건데 저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진심으로 저는 고마워요. 햄버거집만 지나가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뭐 어림도 없어 얘기해봤자.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정크푸드, 그죠? 이게 오염된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연식품,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가 이게 뭐든 주고 싶어도 둬버리면 맛없으면 안 잡숴.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물론 나도 맛없으니까 주는 거지만 몸에 좋다고 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횃불들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사기서가 써집니다. 각자 소견대로 행하더라. 프레임이 강해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 원리나 성령의 감동보다는 정치적 신념, 자기 논리, 자기 어떤 그 헬라 사고, 이런 그 어떤 사고에 강하기 때문에 횃불을 들지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걸 조심해야 되고요. 또 내가 만든 내 영혼 속에서 내 쓴뿌리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이방 신상이고 이게 이단이고 이게 다른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와 학자의 머리와 학자의 가슴, 학자의 손, 이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걸 사모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인간적으로는 학자인데 영적으로 학자가 아닌, 인간적으로는 학자의 귀가 있는데 영적 학자의 귀가 없는, 인간적으로 학자의 머리가 있는데 영적 학자의 머리가 없는,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 학자의 그런 그 어떤 영혼육을 가져서 호세가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부성한다는 게 세상 헬라 지식이나 세상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접근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걸 포기하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자연식품,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이게 만나고 변화되는 게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 5가지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5가지를 넘는 믿음으로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산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돌아온 거예요. 이게 간절히 돌아오라는 거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돈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돈처럼 좋은 게 없지요. 돈처럼 편하고 돈처럼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돈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이 모순이지요. 돈 없이 공짜로 가져가라 그러면 되는데 돈 없이 살아. 그럼 돈 없이 사면 몸을 주고 사야 되나? 일해주고 사야 되나? 그죠? 돈 없이 공짜로 가져가라 그래야 되는데 돈 없이 살아. 이 사라는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바른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상급은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기 때문에 값을 안 치러도 되지만, 그러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보면 우리는 공짜였지만 우리가 공짜로 먹기 위해서는 누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게 공짜지. 여러분 점심을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공짜로 먹었어요. 나는 공짜로 먹었지만 집주인이 그거를 그죠? 대가를 치렀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누가 대신 대가를 치렀지 공짜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게 가끔 이제 뭐 교인들이 하는 식당에 어디 가면 뭐 너무너무 대접받죠. 너무 잘해주시면은 너무 재소개하기가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래요. 아, 목사님은 할아버지는 가면 공짜로 좋겠다 그래서 웃으면서 공짜 아니요. 나 여기로 이 집 앞 공짜 먹는 거 이거 이상 뭔가를 사랑했고 섬겼고 은혜를 베풀었고 맺은 게 있지. 혜인아, 지우야, 네가 볼 때 공짜지 공짜 아니다.
여러분, 혜인이 지우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살아, 사모함으로 살아, 회개함으로 살아.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대가가 있어야 내 것이 된다, 그런 뜻으로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 헌금 안 한다 은혜 못 받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졸지 않는 대가는 치러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 듣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뛰어넘는 대가를 치러드려야 되잖아요. 못 알아듣겠으면 설교를 5번, 10번씩 듣는 분도 있어요. 제 설교를 5번, 10번을 듣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는 거예요. 세상은 돈 없으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데는 돈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1조나 기본신앙 얘기해야 되지만 돈 없어서 내가 그 교회를 못 나가겠다, 돈 없어서 그 교회 신앙 지장이 있다, 내가 실제 돈이 없는데 인색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도 돈 없어서 이 신앙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한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사모한다면,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로 나오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참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도 영혼이 바르고 신앙이 바른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참 양식과 참 하늘의 음료를 깨닫고 발견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적을 베푸는 그저 능력이 있는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이 메시아의 일부를 갖춘 그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마실 것을 사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너희 마실 것을 사는데, 마실 것은 구원을 말하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구원 플러스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예수 믿어 회개의 산의 기쁨을 찾고, 예수 믿어 인생이 반듯해지고, 예수 믿어 영혼육이 바르게 되고, 예수 믿어 신령한 복이 따라오고, 예수 믿어 보통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는 젖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사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 죄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구제하고서 기뻐하는 거, 헌금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포도주와 젖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지요? 포도주를 먹고 젖을 먹어 행복한데, 세상에서 쾌락도 마음대로 못 누리고 또 와서 구원의 기쁨이나 포도주와 젖도 못 먹으니까 세상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은혜가 공짜라는 것은 여러분들 철없는 소리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공짜로 먹지요. 공짜로 먹지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철이 들으면 엄마가 나를 임신 얼마나 수고했고 날 때 고생했고 나를 고생했는지를 알잖아요.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의 거짓말, 세상의 사이비 쾌락, 사단의 이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신기루 현상에 빠져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고 물에 미치면 모래를 먹어서 죽는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 온유와 겸손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너희들의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누려라.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2절을 봅니다. 2절 돌아오되 너희가, 시작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정상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생수를 먹고 만나를 먹고 젖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안 되니까 여러분, 좋은 집 산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의 공허함을 막 그냥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막 명품 막 사고, 막 그냥 막 돈을 써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그냥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하수의 왕처럼 과시하고 하늘나라에 남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막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술집에 자주 오는 분들을 보면은 이 공허함을 술로 채우려고 하고 여자로 채우려고 하고, 박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가요, 58년생, 저보다 1년 늦은 학번이 77학번이고 저는 76학번인데요. 그 어떤 술집에 예쁜 아가씨를 좋아했대요. 어머니를 유경수 여사를 많이 닮았대요. 근데 그렇게 그러더랍니다. 팁을 많이 주면서 나 좀 사랑해달라고, 가짜라도 좋으니까 사랑 좀 해달라고. 난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대통령 아들이 앞으로 하는데 나는 불화할 게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면서 막 울면서 팁을 주면서 가짜로 주니까 사랑해달라고, 내가 오면 막 반가워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에. 세상 게 나쁘다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서 내가 돈 버는 만큼, 내 수준만큼 뭐 차도 튼튼한 거 타고 집도 뭐 좋은 집 사고 뭐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복이지요. 근데 이것을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하늘의 기쁜 건 편안함 없으니까 유사품으로, 그죠? 세상 거짓 것으로 막 채우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만 볼게요. 너희는 3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대면 예배를 강조하냐면, 대면 예배가 얼굴을 대하고 현장 예배에 주는 그 현장감이 따로 있어요. 비대면 예배는요, 서서히 주목과 은혜가 약해지고 돼 있거든요. 들어라. 우리는 듣는데 약해요. 왜 약하냐면 세상의 것을 우리는 굉장히 잘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영화는 그런데 설교는 벌써 몇 년만 들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는 것만큼 보질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번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 듣는 태도하고 아들, 딸 대학 입시 요강 발표할 때 듣는 태도하고 보니까 100배는 잘 듣더래요. 설교를, 대학 입시 요강을. 예? 설교를, 대학 입시 요강을. 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은요,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잘 듣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거는 엄청 다르더라는 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입으로 먹는 것보다 귀로 먹는 게 더 영혼에 영향이 커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니들 속에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먹는 것보다 귀로 먹는 거, 귀로 먹는 것보다 눈으로 먹는 거, 눈으로 먹는 것보다 영으로 먹는 게 훨씬 영향이 커요. 이 시대는요, 보는 게 죄잖아요. 듣는 게 죄잖아요. 제 딸이 교사로 있는 그 둘의 학교는요, 고3까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합니다. 폴더폰만 써요. 그것도 학교 가면 맡겼다가 관리하고, 또 이게 어른들한테도 어른이 함께 할 때 몇 시간 볼 수 있고, 어른이 함께 안 하면 몇 시간 볼 수 있고, 그걸 철저히 지키고 벌점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약간 강제성이 있지만 애들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가서 설교해보면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만 더 보면 6절을 보자고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 요셉이 위대합니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겪어서 알아서 예비했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저도 젊어서 항상 젊을 줄 알고 항상 유명한 강사일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면 내가 노후 대책을 하고 내가 뭐 욕심이 있어서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약간만 준비를 했더라면 참 행복하고 편안하게 내가 물러날 수 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좀 있어요. 그걸 뭐 아쉬워서 욕심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준 기회가 있어요. 기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애들도요, 클 때 잘 먹여야지요. 30 넘어 잘 먹인다고 키 안 커요. 뚱뚱해지지. 그래 안 그래요?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 먹여야지요. 대학만 가면 안 커요. 우리 남편은 키가 1m 67이라 걱정이라고. 나이 40인데 막 키 크는 영양제 먹이고 밥 먹이면 커요? 안 커요. 뚱뚱해지지. 여러분, 이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의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저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목마름을 알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알고 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데요, 그냥 돌아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방해를 해요. 우리 영혼과 무의식에는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셨겠지만 의식은 뭔가를 끌어당기지 못하는데 무의식과 영혼은 중력보다 강하게 뭔가를 끌어당깁니다. 영혼이 끌어당기고 무의식이 끌어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영혼의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마귀를 막 끌어당기고 세상의 죄를 끌어당기고 세상의 쾌락을 끌어당기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뭐가 필요하냐면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내 무의식 상태가 쓴뿌리 또 무조갱 이것을 직면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직면케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질병과 부도와 망하게서라도 나를 직면하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악의 뿌리, 그냥 예수님을 죽인 교만,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교만, 또 지금도 성령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어떤 것들을 알고 보이게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그 속에서 끌어당기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냥 괜히 헛수고를 하고 괜히 속에 있는 죄를 만족시키려고, 속에 있는 막 육성을 만족시키려고, 속에 있는 쓴뿌리를 만족시키려고, 막 속에 있는 막 그냥 야망을 만족시키려고, 속에 있는 막 그냥 끌어당기는 그 더러운 것들,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헛짓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동차는 가스를 먹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 휘발유차, 경유차 있으니까 가스를 먹어야 돼요. 오렌지 주스를 벗어는 자동차는 못 가요. 사람에게 휘발유를 붓고 경유를 부으면 죽어요. 전자제품은 전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휘발유 마시고서는 아파 죽겠다고 뭐 불조할게요. 휘발유 마시고 팍 불조할 거예요.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얼마나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제가 으스갯소리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순진하고 아주 좀 단순한 집사님인데 하루는 가족이 여행을 가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아들이 아버지 기름 떨어지면 어떡해, 중간에 주 예수 못 만나면 이거 밀고 가야 돼, 어떡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니야, 중간에 하나님 예비한 주 예수 나올 거야. 근데 어머니가 이게 우스운 분이고 이게 농담을 하는 분이니까 아이고 걱정 말어, 자동차는 휘발유도 하지만 애기들 소변을 보면 애기들 소변으로도 자동차는 간다 그랬디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꼭 믿었어 그 말을. 가다가 진짜로 앵꼬 나다가죠, 차가 멈추니까 막 내려가더랴. 왜? 휘발유 주이고 열으라고, 소변 본다고. 소변으로도 간다 했으니까 믿고서. 소변 보면 가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속에 죄악과 교만과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끌어다닐 것은 불편해하고 끌어다니지 말 것은 끌어다니는, 그죠? 살려야 될 것은 불편하고 막 괴롭고 죽이는 것 같고,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정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5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로운 것은 노력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지만, 진짜 힘들고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요, 말씀을 파고 들어야 돼요.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성경 말씀에 미치다시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 이겨요 나중에. 정말입니다. 적당히 힘든 거 있지요. 적당히 괴로운 것은 노력하면 돼요. 대화하면 돼요. 현장으로 달려가면 돼요. 근데 진짜 힘들고 진짜 안 되는 것은 말씀에 가되, 말씀의 껍데기로 말씀의 깊이, 말씀의 넓이, 말씀의 인격화, 생활화, 그걸 기도에 미쳐서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직면하면 어떤 현상으로 오느냐, 하나님 보고 깨라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은 깨어있고 내가 깰 것을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아하, 하나님을 깨울 게 아니라 내가 깨야 되는구나.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게 아니라 눈 떠 있는 깨어있는 제자들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인데, 하나님 탓인데, 기도하면 언제나 100% 하나님은 문제 없으면 내가 문제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안 나오게 돼요. 하나님한테 시험이 안 들어요. 하나님한테 감사만 나오지. 이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못 대들어봤자 말로 못 이겨. 대들어봤자 손해지. 화가 나도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꾹 참고 노예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지요. 이 탕자의 큰형이 봐도 그런 식이에요. 탕자의 큰형이. 탕자는 성질나서 나갔잖아. 표시가 나게. 그러니까 돌아올 게 있지만 탕자는 안 나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속으로 분노하니까 탕자로서 사는 것보다 탕자 형으로 사는 게 훨씬 불행하고 악하잖아요. 자동차는 가스를 먹고, 전자제품은 전기를 먹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고 예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3달만 예배 드리지 말아보세요. 3달만. 3달만 목사 설교에 은혜가 안 되고, 3달만 목사 설교를 거부하고, 목사 설교를 불편해하고, 3달만 목사 설교 비난해보세요. 여러분 영혼 바로 죽습니다.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어느 분은 설교를 5번 듣는데요, 한 번 들으면 20%, 2번 들으면 30%, 3번 들으면 50%, 4번 들으면 70%, 5번 들으면 100%, 어떤 분은 10번도 듣는 이유도 있대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데, 한 번 듣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10번은 무슨. 제 아내한테 내가 하나 고마운 게 뭐냐면, 내 설교가 제일 지겨울 사람이지 아내예요. 40년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누라 그냥 부끄럽게 하고 그냥 푼수 떨고 장성난 이름 불러. 근데 제 설교가 350편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대요. 이번 바꾸면서 그 350편을 그대로 해서 하니까 뭐 좀 좋은 거로 하니까 4배 이상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 설교를 들어요. 낮이나 밤이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와, 이거 기적이요. 나도 설교를 괜찮게 하긴 하나 봐. 그렇잖아요. 목사 한 해가 돼가지고 40사년 설교를 듣는다.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 보니까 1번이 왕남원 목사님, 2번이 제 아내 이름을 쓰더라니까 내가. 이것도 등신이지,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흠과 티가 많지만 예수 안에 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지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요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자, 7장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기 전에 먼저 전교회를 회개시켜요. 전교인이 하나 돼서 연합돼서 부흥할 수 있기 전에 먼저 목사부터 장로부터 회개를 시켜요. 내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내 몸이 막 그냥 새로워지고 내 기업이 거룩한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시키면서 회개와 함께 치유가 오고 치유와 함께 회개가 오고 이게 동시에 오고 어떤 때는 회개와 치유는 반드시 와요. 복이 오기 전에 와야 그릇이 되니까. 근데 회개가 오고 치유가 따라온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치유가 따라오고 회개가 오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회개와 치유가 동시에 와요. 제가 부부 웍샵을 하고 이게 영성 훈련을 해봐도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부부가 변할 때는 회개가 와요. 아, 남편을 너무 미워했구나. 남편보다 내가 더 문제였구나. 그것도 치유가 와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남편도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남편을 오해했구나. 이러면서 막 대성통곡이 일어나면서 막 사탄이 떠나는 모습, 귀신이 떠나는 모습, 막 대굴대굴 둥그는 모습, 어마어마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또 날마다 회개해지 실제로. 근데 하나 응답하더라고요. 아들아, 회개가 뭔 줄 아니? 내가 역사하기 전에 니들이 하는 회개는 연탄을 한 2개를 세탁기에 넣고서 빨아봐라. 언제 가서 깨끗한 물 나올까? 여러분 집에 해봐. 연탄, 새카만 연탄 2장 넣고서 물 넣고 돌려봐. 계속 물 나오다가 연탄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맹물이 나오지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는요, 연탄을 세탁기에다 돌리는 거랑 똑같이 끊임없이 죄가 나와요. 한도 끝도 없이 악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의 피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성령님은 이걸 해요. 성령의 검, 저 위에 날선 검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생수로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0개의 기적이 있는데 어느 막 그냥 영혼이 골병 들고 막 뭐 정신병도 있고 암도 있는 사람이 밤새워 회개하고 치유하고 막 그냥 한없면서 주일 아침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변한 새 사람 되는 모습을 하룻밤 사이 봤는데요. 이 공식이 그대로예요. 이사야서 55장 공식 그대로예요.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혼적인 치료되고 남편과 회복되고 부모랑 회복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근데 너무너무 저를 막 교주처럼 따라오더래. 그만두라고 했더니 삐졌어. 나를 교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했나? 주님이 했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끼치고 아무리 많이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할 분은 주님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주님이 도구로 쓰는 것 뿐이에요. 때가 되면 느보산에가 죽어야 돼요. 모세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적당히 높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높으면 바보스럽지요. 그죠? 적당히 높으면 존경하지만 너무 높으면 미쳐 보이지요. 그죠? 5년 10년 앞서면 대통령 되지만 한 100년 앞서면은 미친 사람 소리 듣고 그 시대에 매장되지요. 선지자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영화가 봤는데, 영화가 나이가 50인가 70 된 사람이 여자인데 그 경험과 그 노하우와 그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어느 날 기적적으로 여고 2학년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도 그런 거고, 그냥 내가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내가 중3으로 돌아간다. 아우, 그러면은 내가 별걸 다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통령 누가 될 것도 알고, 그죠? 인생을 아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막 그냥 친구들이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가 인생이 변했다, 네 인격이 변했다면서 막 나중에 선생님까지 내를 존경하고 상담하러 오고 막. 이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70년을 산 사람이 50년 뒤로 가도 의리하고 멋진 삶을 사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돼 봐서 우리들과 함께 한다면 이분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 봐. 내가 좋은 집안, 믿음의 집안에 아기로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다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속 무섭겠지. 엄마 아빠도 나를 알고 나면.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이. 이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전지전능만 해요. 무소부재만 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고 아들을 버리고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비가 땅으로 내려서, 눈이 땅으로 내려서 그냥 비와 눈으로 돌아오지 않잖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맺으면 여러분이 10년 후라도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비밀입니다.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한 설교는 이해가 잘 돼요. 기억도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준 말씀은 그 당시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데 남는 게 없어. 기억이 안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상황과 사건이 되면 그때 떠올라. 그때 힘을 발휘해.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내가 50년 전에 은혜 받은 게 지금도 나에게 일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늘로부터 받아서 빛처럼 눈처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철학의 전문가니까 아테네, 집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으로 그냥 설교를 멋지게 하다가 죽 써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고 개척 못한 교회가 아테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전도에 무식한 것, 설교에 무식한 것으로 난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열매를 맺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것은 아무리 좋고 멋있어도 얼마 후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하늘에서 내려온 눈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제 종들은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다뤄보겠지. 50년 후에, 10년 후에. 이사야, 에레미야가 그 당시는요 못된 놈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50년, 100년, 200년 지나니까 영웅이죠 그들이. 그래서 11절 그러잖아요. 이사야 59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언약과 간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으셔도 좋고 체험한 분들은 더 좋겠지요. 한번 12절 13절 볼까요? 이 부분만 하고 마칩시다.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할게요. 이렇게 전심으로 돌아오고
버릴 거 버리고 제대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어떤 찬송가 나오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맞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밉던 시어머니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사에 갔는데 그렇게 싫고 밉던 과장님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뻐, 사랑스러워. 김원구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남편분 돌아가셨지만 천당에 등등 계시겠지만 참 힘들고 어렵게 하셨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나는 우리 성애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으면 내가 과부니까 불쌍히 여기지. 그러더니 또 죽을 병 들으니까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여자들 마음은 모르겠어 내가. 근데 하루는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요, 그냥 내 속에서 막 회개가 부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뭐 미움과 증오가 싹 빠져나가면서 칼끝으로 내 심장을 찌르고 내 어디죠? 내장을 찌르면서 죄를 찍어내서 죄를 태우더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가 머리부터 발까지 뼈가 착착착착착 맞아가는 그 온몸이 정상이 되는 그런 그 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성애 아빠가 이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력해서 사랑했대요. 억지로 사랑했대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준 은혜와 하나님이 준 사랑으로 사랑했더니 4일 만에 울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 너무 힘들게 했어, 어렵게 했어, 내가 죄 졌어, 잘못했어.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더래요. 이거예요. 저부터도 회개를 많이 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설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내 속에 이런 참사랑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한 사람 부들 기도하지만 더 예수의 사랑으로 내 쓴뿌리가 빠지고 내 분노가 빠져버린 정말로 순수한 예수 사랑, 예수 정신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부작용은 줄 거라는 거죠. 어때요? 지난주일하고 오늘 설교랑 약간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눈빛이 다르거든요. 제가 요새 달라지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달라지는 거 계속 달라지게 해달라고, 계속 변하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감동을 받아. 아들, 딸들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옛날에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대들었는데 애들이 고분고분해져. 뭘 깨닫냐?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고, 내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구나. 아,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이 내가 문제였구나. 물론 교인도 문제지만, 그렇죠? 같이 변하면 더 좋지만 하나라도 변하면 달라지죠. 여러분, 한번 합시다. 우리 같이 변합시다. 같이 변합시다. 가치가 안 되면 나라도 변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55장 13절,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내가 코피 터졌어요. 아주 55장 13절을 막 10시간 준비했나 내가. (55장 13절) 이거 결론 낼게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여러분, 잣나무가 좋아요, 가시나무가 좋아요? 우리 집 산에 가시나무가 가득해요. 우리 집 산에 잣나무가 가득해요. 어디가 살래요? 잣나무가 가득한 산. 나는 옛날에 강원도 교회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잣나무가 가득한 산에 아래 있었거든요. 알아요. 그 잣나무의 냄새와 그냥 잣을 따면 한 말, 깐 거 한 말을 줘요. 교회에서 저한테 선물로. 그 기억이 나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며. 여러분, 찔레 알지요? 장미도 아닌 것이, 꽃도 이쁘지 않은 것이 가시만 많아. 화석류가 뭐냐? 이게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도금향나무라고 하는데 히브리 하다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머들인데 스가랴, 느헤미야, 이사야 네 군데 있는데요.
상록수 식물인데 3m까지 자라는데요. 4월에 하얀 꽃이 피고 꽃향기가 매우 좋아요. 남색 열매를 맺는데 잎은 향신료 또는 그 신부의 화관을 쓰고 생명력이 강하고요. 가지를 꺾고 땅에 심어도 자라는 나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불멸과 영생의 나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이게 그 화석류 나무, 도금향 나무 하다스예요. 근데 하다스란 히브리적 의미가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 그분과 친구가 돼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력을 부어줘서 성령을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하다스라는 히브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화석류 나무로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쓴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찾기 코피 터졌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디스의 화석류 나무 멸관을 쓴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천국 생명력이 기록된 사람이고 지옥 갈래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를 하다사라고 했어요. 하다사. 그러니까 에스더가 화석류 나무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게 하다사, 하디스, 이게 에스더라는 뜻인데요. 에스더는 누구냐? 하나님이 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 에스더는 누구냐? 하만을 상징하는 사단의 방해를 깨트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모르드게라는 한 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전승을 이끌어내고 원수의 마귀를 이기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에스더, 화석류 나무, 도금향 나무, 하다스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은혜를 받아 전심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모두가 에스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속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하만에게 당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이때에 하만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능력, 하만에게 붙잡히면 끌어낼 수 있는 전도, 치유,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에스더, 화석류 나무, 도금향 나무, 하다스로 죽을 때까지 살아갑시다. 주님 만날 때 에스더로 신랑 예수를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화석류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찔레가 화석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